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깊은 영성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마치 알 수 없는 힘이 가족들을 걱정과 질병, 이유 없는 다툼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당신에게 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난 72년간 오직 소수의 영적 자녀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행하는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강력한 보호의 방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빈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극심한 영적 고통의 밤에 당신의 수호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신비로운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수많은 가정이 비극적인 사고와 말기 질병, 심지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이 거룩한 보호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 지식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거룩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따른다면 21일 안에 당신의 가정에서도 변화의 첫 신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오 신부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계시가 왜 그토록 경외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명이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였던 비오 신부님은 1887년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과 5살 때부터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수호천사를 다른 친구들처럼 보았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사명은 19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가정이 파괴되었고 굶주림과 질병, 절망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과 폐허를 떠올리면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비오 신부님은 그리스도의 5 상처인 5상을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이나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이 상처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더욱 깊은 차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알베르토 다폴리토 수사의 증언에 따르면 카푸치노의 이 거룩한 성인은 밤마다 끔찍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악마들이 물리적으로 그를 공격했고 침대에서 내동댕이 쳐졌으며 끔찍한 신성모독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환시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1918년 9월의 어느 밤, 바로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의 수호천사가 긴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어 가정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맞설 무기를 당신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을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가정이 어떠한 악도 침입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5개의 성스러운 지점에 기반한 실천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성물들을 결합한 보호의 예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5지점이 각각 그리스도의 5상처에 해당하며 이 보호막을 설치함으로써 가정은 말 그대로 구원의 피로옷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합리주의적 회의론이 팽배했고 신비주의적 실천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시기였기에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이 보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변화를 기록한 첫 번째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반니와 마리아 루소 부부는 산 조반니 로톤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4명의 어린 자녀를 둔 이 가정은 남편 조반니가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은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팠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숨막히는 무거운 기운이 집안 모든 곳을 짓눌렀습니다. 마리아는 밤에 홀로 있을 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부는 1920년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는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집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 온갖 것들이 드나들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그들에게 5개의 성스러운 지점 예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반니와 마리아는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지침을 따랐습니다. 7일 만에 그들은 집안의 다툼이 멈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40일이 되던 날 조반니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을 짓누르던 영적인 압박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은 모두가 머물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조차 그 집에 들어서면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매로 증명되는 실제적인 보호. 그리고 이 예식의 중심이 되는 성물은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지금 있을 법한 아주 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해드릴 특별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계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앞으로 21일 안에 당신 가정의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가정을 위한 5개의 보호의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각 지점은 그리스도의 상처 하나와 가정보호의 특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5지점을 동시에 설정할 때
당신은 어떠한 부정적인 힘도 뚫을 수 없는 영적인 원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순서와 동시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한 지점을 하고 내일 다른 지점을 할 수 없습니다. 5지점 모두 같은 날 밤 가족들이 잠들기 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날은 금요일이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그 달의 첫 번째 금요일이 좋습니다. 왜 금요일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이며 믿는 이들 위해 하느님의 보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자, 이제 5개의 성스러운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 현관문, 그리스도의 오른손 상처. 첫 번째 보호는 집의 정문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은 물리적인 출입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통로를 상징합니다. 사람, 에너지, 기회, 그리고 영적인 공격까지 모든 것이 이곳을 통해 당신의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에게는 깨끗한 물이 담긴 컵 하나와 축복받은 굵은 소금 7알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금요일 밤 9시에 집 안쪽에서 현관문을 마주보고 서십시오. 보호의 지향을 두고 성모송을 7번 바치면서 소금 7알을 물에 녹이십시오. 그런 다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소금물로 문틀의 윗부분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꿰뚫리신 당신의 오른손 상처를 보시고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어둠의 세력도 시기 질투도 질병도 불행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선함과 평화 그리고 하느님의 번영만이 이 집에 들어오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시오. 소금은 정화를 상징하며 성경 전체에서 계약과 보존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받은 소금으로 문을 봉헌할 때 당신은 이 집이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은 소금물이 담긴 컵은 잘 보관하십시오. 다른 지점에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지점, 부부 침실, 그리스도의 왼손 상처. 2번째 성스러운 지점은 부부가 잠드는 침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신이거나 사별하셨다면 당신 자신의 침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가정의 영적 권위의 중심입니다. 왜 부부 침실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곳은 부부의 가장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가 불면증, 악몽, 밤중의 다툼, 관계의 냉랭함을 유발하며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묵주를 침대 왼쪽의 베개 밑에 놓아야 합니다. 아무 묵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제에게 축복받은 묵주여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성당을 찾아가 축복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지점을 마친 후 7분이 지난 밤 9시 7분, 묵주를 놓기 전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의 죄 때문에 꿰뚫리신 당신의 왼손 상처를 보시고 저희의 결합과 휴식, 그리고 친밀함을 보호하소서. 어떠한 불화도, 유혹도, 악몽도, 질병도 이 침상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곳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새로움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아멘. 3번 반복한 후 묵주를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 놓아두십시오. 왜 묵주일까요? 성모송은 악마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묵주는 완전한 영적 무기이며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도의 반복입니다. 묵주를 바치는 곳에는 보호가 보장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묵주는 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묵주를 그곳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베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40일마다 그 위에서 기도를 다시 바치며 보호를 갱신하지만 묵주는 그 신성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점, 주방. 그리스도의 오른발 상처. 주방은 집의 물리적인 심장입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가족이 모이며 하느님의 섭리가 매일같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주방을 보호하는 것은 풍요로움이 새어나가지 않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점을 마친 후 7분이 지난 밤 9시 14분, 첫 번째 지점에서 남은 소금물 컵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십시오. 쌀, 콩, 밀가루 같은 마른 식료품을 보관하는 찬장에 말린 루타 잎3장을 놓으십시오. 루타는 루카복음 11장 42절에 언급된 식물로 수천 년 동안 영적 정화의 식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잎3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오른발 상처를 보시고 이 집의 양식을 축복하소서. 일용할 양식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식탁이 늘 풍성하게 하소서. 빵과 물고기를 늘리셨듯이 하느님의 섭리가 이곳에서 배가 되게 하소서. 이 주방을 낭비와 결핍, 그리고 저희의 번영을 훔치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아멘. 3번 반복하십시오. 그 후 남은 소금물을 조금 묻혀 냉장고 문 중앙에 작은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왜 냉장고일까요? 그곳은 음식을 보존하는 곳이며 지속적인 섭리의 현대적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봉헌함으로써 당신은 하느님께서 물리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풍요로움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점, 아이들 방. 그리스도의 른발 상처. 자녀가 있다면 이곳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낮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대개 거실에 이 보호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지점을 마친 후 7분이 지난 밤 9시 21분, 아이들 방으로 가십시오. 아이가 2 이상이고 각자 다른 방을 쓴다면 막내 아이의 방에 먼저 보호를 설정한 후 다른 방에서도 빠르게 반복합니다. 당신에게는 수호천사 성화나 성상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화나 성상은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도록 침대 맞은편 벽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놓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위해 꿰뚫리신 당신의 왼발 상처를 보시고 저희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소서. 그들의 수호천사가 사고와 질병, 나쁜 친구들, 그리고 악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게 하소서. 아이들이 지혜와 건강,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악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3번 반복하십시오. 그 후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가 좀 더 커서 깨어 있다면 지금 방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청하십시오. 5번째 지점, 거실.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 마지막 지점은 거실에 설정됩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곳, 즉 가족 공동체와 일치의 중심점입니다. 네 번째 지점을 마친 후 7분이 지난 밤 9시 28분, 십자고상을 들고 거실로 가십시오. 단순한 장식용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몸이 매달려 있는 십자고상이어야 합니다. 재질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고상을 거실의 중심벽, 즉 누군가 방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는 곳에 걸거나 세워두십시오. 놓기 전에 십자고상을 두 손으로 심장 높이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당신의 성스러운 옆구리 상처를 보시고 이 가족의 일치를 보호하소서. 저희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조화 속에서 살게 하소서. 이것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친교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어떠한 잔인한 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다툼도 커지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분열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힘으로 이 가정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아멘. 3번 반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십자고상을 제자리에 놓고 그 앞에서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왜 거실에 십자고상일까요? 십자고상은 악에 대한 승리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족 공동생활의 중심에 모실 때 당신은 이 집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곳에서는 그분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환경에 머물지 못합니다. 5개의 성스러운 지점을 모두 설정한 후 같은 날 밤 가능하다면 가족을 거실에 모아 십자고상 앞에서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치십시오. 이것이 가족의 영적 보호막을 봉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40일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각 지점에서 기도문만 다시 바치며 보호를 갱신하십시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물들은 제자리에 두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보호막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침실의 묵주와 거실의 십자고상은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주방의 루타입은 40일마다 교체하며 낡은 잎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흙이나 화단의 무더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실천에 대해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영적 보호막을 쳤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호 예식을 행했거나 갱신할 구체적인 날짜는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5상처로 당신의 집에 표식을 할 때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게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들은 특히 처음 며칠 동안 당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호의 정확한 날짜를 비밀로 유지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약화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설명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깊은 피로감, 사소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전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원수는 반응합니다. 그 저항이야말로 이 보호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적 세력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기도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가능하다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잠들기 전 시편 91편과 같은 보호의 시편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집은 지금 축성 과정에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이는 이것이 미신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사물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이 구체적인 표현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머니를 고쳐주셨고 빵과 포도주를 성체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물질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후 당신의 집을, 당신은 깊은 평화 속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주방에는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툼도 무거운 침묵도 없습니다. 집은 영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그곳에는 선한 현존, 빛과 생명이 가득합니다. 부족했던 돈은 이제 충분해지고 청구서는 평온하게 처리됩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당신을 존중하며 대화를 청해옵니다. 식어버렸던 부부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악몽 없이 잠이 듭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미래는 당신이 다가오는 금요일에 당신의 집에 5개의 성스러운 지점을 세우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은 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당신의 집에 대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며 당신의 집이 어둠이 아닌 빛의 왕국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소수만이 아는 영적인 보물을 받았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주신 5개의 성스러운 지점을 통한 보호의 기도. 이 지식을 받으셨으니 이제 당신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믿음과 경외심,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둘째, 이 축복을 나누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를 증언하십시오. 보호를 실천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곳에 돌아와 당신의 체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은 의심하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땔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은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각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아십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의 전구를 통해 여기 모인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5개의 성스러운 지점을 실천할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을 세워주소서. 그리스도의 오른손 상처로 그들의 현관을 보호하소서. 왼손 상처로 그들의 친밀함을 보호하소서. 오른발 상처로 그들의 양식을 보호하소서. 왼발 상처로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소서. 성스러운 옆구리 상처로 그들의 가족 결속을 보호하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망토로 모든 가정을 덮어주소서. 성 미카엘 대천사님, 영적 전투에서 이 가정들을 지켜주소서. 수호천사들이여,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보호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평화 안에 가십시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식과 권위,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개의 성스러운 지점의 보호가 당신의 집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